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없고 고난이 피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빛과 같이 드러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난 아래로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공경, 힘쓸 수 없는 어려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취했던 태도, 그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상식적일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아가야 할 채비를 하고 군사의 수를 점검한다거나 무기들을 정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적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상식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다시요. 시작.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군사의 수를 점검하거나 무기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쓴 깃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쓴 깃발을 들고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지금 상대편과 우리 전쟁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상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든 깃발을 들고 나아간다. 여러분, 그때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황당하거나 두려웠겠죠. 이 방법으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또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전쟁을 맞이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다윗은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만이 아니라 소년 시절이었을 때, 목동이었을 때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어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군사력이었습니까? 시퍼렇게 날선 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나 국력과 같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전쟁에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대적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승리가 보장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마다 적이 들고 있는 저 여호와의 이름이 써져 있는 깃발을 바라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 같은 다윗 왕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부흥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다윗의 별을 의미하는 별을 새겨놓고 그때와 같았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들이 그게 정말 비상식적이었던 방법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무방비 상태의 오스트리아 한 도시가 나폴레옹 휘하 장군 마세나라고 하는 장군이 거느리는 18,000명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시민들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포위를 체념하고 있을 때 부활절이었으니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소리를 내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함락된다 할지라도 부활절이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교회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동시에 울렸는데요,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사들이 오스트리아에 지원군이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서 다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지도 않고서 다 퇴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 오스트리아의 한 원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다윗은요,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를 향해 나갈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군대의 숫자나 무기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이에요. 거친 풍랑과 파도와 같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어쩌면 다윗은 때로는 너무 무모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오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고요, 다윗은요 절대 소설 속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전쟁이 일어났어도 말과 병거,
그것을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양을 치던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나는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외적인 모양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용사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아, 전쟁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 상대가 갖고 있는 힘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에 쓰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군대가 있었고 전쟁을 위한, 방어를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짜 믿은 것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수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갖고 있는 기병, 말의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진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건강의 위기가 오고, 사람들은 그때 내 모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과 고통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련과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순도 99.99% 금으로 연단하는 과정이구나.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윗이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믿고 또 그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이 끝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막연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요? 자녀가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한다고 인정하실 수 있도록,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얘가 나를 정말로 갈망하는구나, 나를 만나기를 소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주님을 그렇게 찾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갈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에서의 삶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결핍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풍족하지요. 결핍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자라가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그때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때인 것이구나, 저는 요즘 그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마다 주님을 갈망할 때가 오는데 언제냐? 정말 모든 다 도움이 끊어지고 내가 의지할 것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가 되면 기도하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나서야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모습,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염치 없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염려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야 돼서야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지, 환난 중에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의 유산을, 돌아가시면 달라고 하는 그 유산을 가지고서 다 써버리고서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의지할 때가 다 사라졌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더라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 끝났다, 내게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어떤 수도 내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수가 셀 수 없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내게는 수가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다시 이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 끝났다, 이제는 길 없다, 할 수 없어, 그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어도 길 없어, 이제 어떡하지? 완전 망했다, 그런 환난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래, 내 수는 끝났어, 내 방법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수가 있지. 내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아.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막혀버린 그 길에 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방법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과 내 지식 그것으로만 사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이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다윗이 무모한 것이고 그의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영적으로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이고요,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로 믿음으로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점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시점도 환난 때더라고요. 그 시기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저는 여태껏 아버지,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주일이 되면 을에 나가는 곳이 교회, 가족의 문화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이 되어서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치 없어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돈 걱정, 건강, 성적 그것들에만 의지하고 그 문제 정도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죠.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돈만 믿고 살았고 사람 믿고 살았고 건강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제 수가 많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꼭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감동보다는 의심부터 들고 또 두려움 앞에 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요, 그분을 향한 갈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여실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 선물로 주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갈망 가운데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 중에 하나, 내 삶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괴리에 빠지며 그냥 종교인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다윗이 뜻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자기의 군대의 숫자나 말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부모님, 친구,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깃발 되시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으로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지식으로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윗의 방법이 무모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원을 이루시고 내 힘이 되시는 분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의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올려드리실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단숨에 달려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